말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된 유산을 남기고 그 유산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생애에 대한 요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하시야의 행적에 대한 것은 열왕기하 1장부터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열왕기상 끝부분에서 아하시야의 인생을 요약하죠. 원래 열왕기는 열왕기상과 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분리해 놓았으나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시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2년밖에 안 되는 통치 기간을 통해서 그는 세 가지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52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첫째는 아버지 아합의 길이었습니다. 아합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길을 걸었죠.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죠.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니 백성들이 편할 리가 없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 일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이세벨의 길이죠. 이세벨 역시 악한, 보통 왕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의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의 행적이 이렇게 강조된 것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의 모든 행적은 그의 아내 이세벨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를 충동합니다. 배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악행하는 것을 해결자로, 모든 일의 해결사로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아들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경배하게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일반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날을 정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후대 왕들의
원조 역할을 했던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열왕기는 강력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선조인 여로보암의 길,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아하시야가 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그것이 유행처럼 보이고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이 사망의 길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을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비참하게 끝이 났음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아의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값도 못한 인생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었고 이세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아담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바로 우리들의 태생, 타고난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는 인생임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이나 이세벨의 길이나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멸망을 향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냥 전력 질주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역시 같은 운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역행할 수 없으나 주님이 그 길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 놓으신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큼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선물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자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이 아니라 이세벨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악의 길에서 멈추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시아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멈추지를 못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멈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죠. 내 혈관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거기에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피 때문에 정결하게 됨을 힘입고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습관들, 악한 길에서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멈출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 신속하게 달려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아시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먹고 무슨 죄 속에 싸고 또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변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추수감사절 앞에 놓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인생으로 우리의 운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